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전쟁과 폭력 또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도 있을 만한 거지만 끊임없는 살인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안타깝게도 스토커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속 쫓아다니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래서 한 여성이 같이 입사한 동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여성들의 안전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수장들이 만나서 자기들의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어제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전쟁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양한 죄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고 또 우리도 어떤 죄의 문제들에 노출이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중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니까 다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전제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때로 넘어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승리를 위해서 무장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장해 나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장하고 나가야 되겠는 것 분명한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를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임과 더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당연히 군사라는 거죠.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묘사하는 내용 속에 주어지는 것은 군인은 군대로 모집한, 즉 자기를 불러서 군대로 모집해서 병사의 월급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돈을 주고 그렇게 써 나가는, 그것이 개인의 용병이든 아니면 나라의 부름이든 자기를 불러서 군사로 세워준 그에 대해서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림과 더불어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내 주변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평시라고 말하는 전쟁이 없는 때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땀을 흘리고 훈련을 반복해서 어느 시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장된 자로서 나의 안전을 지켜나가면서 상대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데요. 지금 평시라서 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전시이기 때문에 내가 전장터에 지금 당장이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또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이 전시인지 평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술 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처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전시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고 적은 나에게 공격해온다, 혹은 말씀대로라고 하면 불화살을 나에게 쏜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지금 전시 상황인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이 평시인지 전시인지를 분갈할 줄 안다면, 그러면 또 전시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람과 싸우는 전쟁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너의 원수된 사람 혹은 너를 억압하고 고통하게 하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네가 올가매는 기도를 하면 내가 올가매 주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이 땅에서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결박해 준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올가매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 엉뚱한 싸움에 우리의 힘을 다 허비해버리고 정작 싸워야 될 그때에는 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패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불려지는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남과 동시에 주어진 상황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그 시점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높은 천하만국이 보여지는, 영광이 보여지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냥 우리 표현으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것, 내게 준 것이 됐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지금 절을 한다면 이것은 내 것인데,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을 한다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통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했던 마귀가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말한 거지, 마귀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거짓을 말했던 게 아닙니다. 최소한 마귀는 거짓을 말하지만 그것만큼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가운데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 예수님이 엎드려 절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이 평시인지 전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일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주변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주변에도 우리의 대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더 바로 서서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리에 선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성도가 혹은 목사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이 영적 싸움의 대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단번에 끝낼 줄 알았던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잃었던 것 다시 되찾아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는 서방의 무기들을 지원받고 그리고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승리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부분적이지만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죠. 장비이기도 하고 또 군인이 어떻게 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갖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이면 우리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부유하신 하나님, 권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싸워 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걸 이기고 진 걸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해 주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도 승리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면 승리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전투적인 장비 때문에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 때문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한다는 고백에 앞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오늘 여러분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건해지도록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어떤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의미,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때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움에 나가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로 나가는 우리도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아무 방비 없이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승리는 우리 안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새벽에 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진리하면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진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진리,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띠띠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음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진리 되시는 주님, 진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진리,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것들을 단단하게 동여매는 허리띠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두 번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로 표현이 되고 있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보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죄를 바닥 삼고 거기를 딛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지요.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공사하는 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가 건물인데 다른 한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금방 청소하고 나면 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치우고 그러다가 지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흔적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고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죄의 삭시라고 하는 사망으로부터는 우리는 벗어난 자유함을 삶을 살고 있지만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두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의의 믿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설명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받은 복음에 의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전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틀어서 교회의 사명을 굳이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왜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 주인으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받은 복음이 전할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이기도 하고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밀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들이 어떻게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유혹,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밀어내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구라고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져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망각해도 안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만큼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물어보면 대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뜻 아멘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의외로 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늘상 구원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알아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상대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고 우리의 삶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고 여러분이 영적 무기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 덧붙여 말씀하는 게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날 갑옷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사실적인 것보다 재미가 좀 가미된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잘 웃기진 못하지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의 화살에 혹은 총탄에 맞았다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딜 맞았겠냐? 다 무장했는데. 그런데 진두지휘하느라고 칼을 들고 들었더니 이쪽 부분이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맞고 결국 쓰러졌다고 그냥 농담 삼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허점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빈틈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무장했다고 안심만 할 것이 아니라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허점이 보여질 수 있고 빈틈이 생겨지는 거기까지를 다 방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장하십시오. 끊임없는 무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그래서 재무장해 나가는 것 필요하죠. 내가 한번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무장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고통을 맛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과 함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며 그래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깨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19절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대로 매임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매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육적인 매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매임은 다양합니다. 경제의 문제에 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에 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성에 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임받은 사람들이 풀려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 찬양한 후에 시간 말씀드린 그대로 기도할 때 18절 말씀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한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 전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임받은 사람들 풀려나는 자유함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